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저희는 계속해서 순례길 교회 개척 준비 기도회, 마중물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서 많은 물의 양을 길어 올리기 전에 그 관정에다가 미리 붓는 작은 양의 물을 말합니다. 저희는 매주 주일마다 이 작은 양의 물을 붓는 마중물처럼 저희가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중물 기도회를 통해서 순례길 교회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한 마음으로 기도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을 순례길로 오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나갑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이 기도회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심에 저희들의 귀를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세상만 모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만족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오늘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주님만이 우리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도록 주님 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28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할 예정입니다. 이 시편 128편은 세 번째 세트의 마지막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이 120편서부터 시작한 이 순례자의 노래는 세 개의 시편을 하나의 세트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세 개의 그 시편 중에 첫 번째는 주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노래는 도움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평안과 평화를 노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과 평화를 노래할 때 어떤 장소가 등장을 하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 또는 시온성 또는 성전, 이스라엘, 이런 것들이 표현되고 또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오늘 이 세 번째 노래에 해당하는 시편 128편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역시 오늘 말씀 가운데 시온 등장하고요. 예루살렘, 그리고 평화,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 전체가 사실은 축복에 관한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한국말로 되어 있는 이 시편은 사실은 한국말은 마지막까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말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히브리어나 아니면 우리가 익숙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로 중요한 말이 맨 먼저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애슈라고 하는 이 단어는 blessed, 축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blessed all who are hunger 이런 것처럼 배고픈 자들, 굶주린 자들에겐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blessed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처럼 이 아슈레, 애슈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시편에 제일 먼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8편의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슈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부러움을 표현하는 단어에도 사용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찬가로서의 역할도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행복하면서도 복된 상황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길로 가는 사람인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과 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두 번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이 시편 128편을 정말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죠.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은 1차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NIV 성경에서도 fear God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도 쓰이냐면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 자기가 자기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두렵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도 사실은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한 가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이외의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두려워질 때는 심지어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소유물들도 두려움의 도구가 됩니다. 어떤 두려움의 도구가 될까요? 그 소유를 잃어버릴까 하는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핵심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한 가지 전제되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 안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은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뜻일까? 구약 성경의 잠언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잠언서 1장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잠언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은 1장 7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훈계와 책망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장 7절에서는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13절에는요. 교만이나 거짓말이나 악행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0절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 가지의 모든 예들은 어떠한 것을 기본 바탕으로 두고 이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 초대할 때 하나님이 존재가 나의 삶의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내가 초청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침투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마디로 임재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지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죠?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한 제목이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임마누엘이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믿음의 개념이에요. 생각의 개념이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정신 속에, 우리의 의지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을 더욱더 발전시킨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종교개혁가들이에요. 특히 이 종교개혁가들 가운데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 선봉에 쓴 이 마틴 루터에 의하면 마틴 루터가 정말로 좋아했던 단어가 하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단어냐면 코람 데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코람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라고 하는 뜻도 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고 하는 뜻도 돼요.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뜻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단어가 바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산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임마누엘인 개념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는 이 신학적인 발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그저 감정적인 단계, 생각의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차원으로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바로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을까요? 1절을 보면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주님의 명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바로 순종의 삶으로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역에서는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표현도 굉장히 좋지만 개역개정에 있는 표현도 좋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다. 보통 우리는 길 하면 저는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왜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순례길 교회니까 찬양을 들어도 길이란 단어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고 말씀을 읽다가도 길이란 단어가 나오면 눈이 번쩍 뜨여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로 저의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주님의 길을 걷겠다라고 그 순례의 길을 걷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순례길 교회 모든 식구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길을 걷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받을 복은 확실한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확실한 복이다라고 말하는가? 그것은 2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있었고 그 생각이 변한 이유인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제가 메모장에다가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불확실성의 시대가 아니라 확실성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0년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공부를 해도 사실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열심히 일할 기회조차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사회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무엇과 비교를 하는 것이냐면 적어도 3, 40년 전 우리의 상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3, 40년 전, 3, 40년 전보다 더 가도 상관이 없어요. 50년 전이라고 해도 한국의 60년대, 7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부지런하면, 근면성실하면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면 당장 고생해도 언젠가는 행복한 가정과 아름다운 집을 꾸밀 수 있다.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하는 것의 그 기울기는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 시대, 일한 만큼 대가를 얻는 사회는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축복된 사회인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감사했죠. 이 시편 120편, 이 128편 말씀 속에는 이 128편에 있는 사회는 얼마나 정상적인가, 얼마나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128편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의 시편이 하나의 세트로 이루어진다면 128편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 샬롬, 예루살렘, 시온성, 이 개념은 어떤 거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전에 있던 127편과 연결해서 해석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27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했더니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지난주 127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라고 됐습니다. 1절과 2절, 127편의 1절과 2절에 헛되다라고 하는 문구가 3번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짓는 것, 성을 지키는 것,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입니다. 127편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도 소용없다고 노래하고 있는 반면 128편에서는 임재하심, 함께 하심을 전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노동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조되는 것은 변화된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127편과 128편은 우리가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과 동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복의 근거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일한 대로 보상을 받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순례길 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주님의 길을 가는 그 길 동안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중심으로 그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많은 결실을 맺는 포도나무와 비유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기름진 올리브 나무와 비유되면서
마치 한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8편을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묵상을 하다 보면 그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저 가정에서만, 그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가정의 상황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이 가지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요. 주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 그 길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사회의 최소한의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5절로 넘어가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복이 시온과 예루살렘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하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보다 더 확장된 이스라엘의 국가와 나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개인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로 그 복의 확장성이 점점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에 대한 경외함이 우선이라면 한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가는 한 개인의 순종이 그 가정에나 그 사회나 그 도시나 심지어는 그가 속한 국가에까지도 그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과연 무리한 해석일까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순례교 식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이 사회로부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국가에게까지 영향이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사실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지파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명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떠나자마자 겪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그때에 온 땅에 기근이 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이 성공하고 거기서 번창하나요? 아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사례에 대한 입장을 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바로 왕에게 꾸중을 듣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냥 받아서 거기서 떠나게 됩니다.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는데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오히려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돼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상황은 기근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기근과 이 자식 없음은 개인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에게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온 세상의 복이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위 환경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는 온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떠날 때 가지고 나온 재산이 그를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의 시대 그 이후로 어떤 사람도 평안하고 불안함이 없고 안정된 삶을 산 역사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땀을 흘려야, 우리가 힘들어지고 고통을 느껴야 그제서야 비로소 먹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죠. 상황이 아니라, 시대가 아니라 바로 핵심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그가 세상의 복을, 그리고 세상의 복의 통로로, 세상의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은요, 그의 가정에 자녀를 출산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으로, 그가 속한 사회로,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로 인해서 국가에게까지, 나라를 형성하는 데까지 확장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길을 떠난 첫 번째 사람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길을 따라간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기근이 와도 함께 하시고, 심지어는 그가 실수를 해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이 경외함, 두려움, 이것이 복의 시작이고 이것이 복의 끝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노래이지요. 순례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복을 누리는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주 4주 동안을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대강절을 지나는 요즘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묵상하면 오늘 말씀은 아마 저절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는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동네만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만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만도 아니었습니다. 온 세계와 온 하나님의 창조물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8편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넘어선 온 세상의 평화를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것이 하나님께서 순례길을 걷는 순례자들을 모으시는 이유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 아멘 하실 수 있는, 그래서 행복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순종으로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례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짧은 묵상의 기도의 시간을 다 같이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경외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노래를 통하여, 이 시를 통하여 이 시인의 노래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땅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찬양 중에 두 번째 찬양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1절과 4절 우리 찬송을 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언약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몇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선 코비드-19 상황이 많이 좀 힘들어지고 또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온 또 온타리오주 발표를 보니까 역시 1870명대로 어제보다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는 그 욕 리즌까지도 그 락다운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그 쇼핑센터나 몰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정말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토론토 지역과 그 다음에 그 필 지역이 락다운이 되다 보니까 그 풍선 효과로 욕 리즌에 사람들이 많이 또 모여서 지난주에는 욕 리즌의 확진자가 점점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락다운이 되면 사실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말로 그 에센셜 비즈니스만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되겠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신을 개발하는 일도 마찬가지이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나누는, 거리를 두고 생활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교민들의 삶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프론라인 워커들, 메디컬 스태프들, 에센셜 비즈니스 일하시는 분들,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학교, 이제 얼마 있으면 방학인데 학교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 사회의 근간을 지탱해 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해달라고요. 그리고 코비드-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말로 많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어둠과 좌절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보장된 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갔던 길처럼 믿음이 넘쳐나는 길이었고 황실과 열매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그를 풍성하게 하셨으며 그를 번영케 하셨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 자녀를 통하여 믿음의 많은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코비드-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자심과 하나님을 구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보다 나의 상태가 너무 느껴지고 있습니다. 감기가 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그 1월 달서부터 인큐베이팅 처치를 시작하기로 했지만 락다운의 그 기간이 1월 21일까지 연장이 되었고 또 백신이 배포되기 전까지 이 시간을 감안을 하면 1월 21일 날로 모든 것이 끝날 건지 아니면 계속 더 연장이 될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주위의 환경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순례길 교회가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개척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모든 기간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따라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순례길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 시대와 여러 가지 주변의 모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힘들다고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순종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순례길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이 복을 받는 아버지여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길을 가는 교회 그런 순례길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순례길 교회 식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한 마음으로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그들 가운데 안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온전히 지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례길 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지구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베이루트 레바논에 있는 폭발 사고의 것들은 아직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레바논 정부에서 IMF에 긴급 재정을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곳에서 그 일을 겪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부상을 당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모든 나라의 상황들이 지금 코비드 때문에 레바논에 있는 그 상황까지 잘 마음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폭발 사고가 났을 때는 폭발 사고가 나는 그 장면을 가지고 온 세계 뉴스들이 떠들다가 이제는 완전히 그 관심이 없어져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저 과거의 일로 흘러가고 맙니다. 계속해서 레바논에 있는 그 사고를 겪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인종차별의 문제, 분열의 문제, 나눔의 문제, 점점 세상은 그것이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그 어떤 상황으로 가든 극단으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뉘어지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놓고 우리 순례길 교회가 기도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지구촌의 여러 가지 그 자연보호에 대한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남용하고 그것을 어뷰즈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다스리고 가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지구촌의 자연보호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국교회와 또 이민교회와 또 캐나다에 있는 북미주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어야 되는 역할인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소유와 여러 가지의 그 권력들과 그 힘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지구촌의 아픔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순례교회를 이 세상에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길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들과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과 사건과 사고들 가운데에 많은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레바논 베이루트 사건, 쿠바 사건에 아버지 하나님 그 상흔이 여전히 남아있고 여전히 복구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의 관심 많이 없어지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죽음의 손을 돌려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감사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분명하는 문제들, 아버지와 극단적인 상황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며 그것이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극소수의 정치인을 위한 아버지의 돈으로 전락된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순간을 우리가 묵상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십시오.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순례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남용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마음대로 아버지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바꾸는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자원들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저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자기가 수고하고 있는 것을 자랑 삼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무기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소유하며 하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모든 교회가 승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한 개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정으로, 사회로, 나라로까지 확장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 혼자서 잘되고 이스라엘 혼자서 잘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셨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 다른 사회에게, 다른 나라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순례길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례길 교회가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 사역에 집중하는 것은 순례길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선교 사역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돕는 일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국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원주민들을 놓고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해외에서 사역하신 선교사님들, 어떤 선교사님들은 지금 코비드-19로 인해서 그 선교지를 떠나오신 선교사님도 있지만 어떤 선교사님들은 다시 선교지로 들어가시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현지의 상황 가운데서 다 다를 텐데 그런 상황, 모든 다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선교사님을 되게 해달라고,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에서도 강건하고 안전하고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복음을 유지하고 우리만 복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로, 우리가 속한 나라로, 그리고 이 나라 국내외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이 복음이 번져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걸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의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례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을 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례길 교회가 그런 길 갈 수 있도록, 순례길 교회가 그런 선교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선교사에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사역하시는 원주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에게 주님의 복의 복을 내리시고 위로의 위로를 도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온전히 상처받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선교지를 잃어버리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되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선교지의 그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에 온전히 잘 선하게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시작했을 때 그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그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순례길 교회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직 교회가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기도에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례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복과 그 계획과 그 비전을 어찌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복의 시작이고 복의 끝임을 믿고 의지하는 나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순례길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만을 따르는,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고자,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고자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우리 줌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순례길 교회 식구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순례길 교회 마중물 기도회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매번 우리 기도회를 할 때마다 여러분 어떠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 마음이 전해지고 그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중물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또 순례길 교회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매번 할 때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순례길 교회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jcchurch.ca 또는 순례길.com 우리 웹사이트에 오시면 저희 인포메이션과 여러 연락처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우리 순례길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가 장년부와 청년부로 나뉘어서 우리가 줌으로 펠로십을 진행합니다. 줌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스테이 해주시고 또 우리 유튜브 참여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가 이제 12월 20일인데 다음 주 주일날 변함없이 5시에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고요. 기도회가 끝나고 7시 반, 그러니까 5시서부터 시작해서 6시 반까지 우리가 미팅을 하고 기도회를 하고 6시 반서부터 7시 반까지 저녁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7시 반서부터는 저희가 크리스마스 셀러브레이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배달하게 될 크리스마스 패키지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그 패키지를 다음 주 중에 저희가 미리 연락을 드리고 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시고 12월 20일 날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가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날만큼은 줌으로 참여하셔야 그날 셀레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따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연락해 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유튜브 참여자들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저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한테 살짝 알려주시면 저희 패키지 배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좀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파송 찬양하고 다음 주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파송 찬양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본목이니워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쁨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잠깐만요. 저희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난주인가요? 우리 그 김우석 전사님이 우리 전체 카톡창에다가 그 찬양하는 거 이렇게 올려드렸죠. 그거 만약에 녹음을 하시면은 이번 주 화요일까지는 다 녹음을 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김우석 전사님 화요일까지 괜찮아요? 네, 화요일 좋습니다. 네, 화요일까지 카톡창으로 보내드렸던 그 노래를 녹음하셔서 하시면 좋고요. 그 노래는 김우석 전사님 직접 작곡하시고 작사한 신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그 노래를 오리지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광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